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어렵게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앞에 산이 있는 겁니다. 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더 어려움이 더해지는 말이죠. 이 말은 어쩌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적절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애굽기는 바로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죠. 앞에는 홍해가 쫙 있고 뒤에는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쫓아오는 상황, 그러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를 지나자 굶주림의 문제가 있었고 또한 목마름의 문제 때문에 그들의 삶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건지고 나니 이후에 생존의 문제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알죠.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생명과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더니 오늘의 본문에서 또다시 생명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사건을 신명기 2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의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 이 생명과 생존의 문제를 겨우 통과한, 또한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생명의 위기 앞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장정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싸우러 가라 라고 명령하고요.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와 사람들이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웁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는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들고 내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점점 내려갈 때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아론과 훌은 그를 앉히고 그의 팔을 함께 들어줍니다. 그렇게 해가 지도록 모세의 손은 내려오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들을 이겼죠. 그리고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말로 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아말렉을 이기셨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평생에 싸우시리라는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은 마칩니다. 이렇게 생명과 생존의 위기를 지나서 또 다른 생명의 문제 앞에 직면한, 그 앞에서 대안을 찾는, 그리고 그 지도자 모세가 제시한 대안에 순종한 그 백성들이 이 위기를 넘어서는 이 기적의 드라마가 오늘 이 본문에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구약시대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사하게 반복되는 이야기이며 우리의 삶에 언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생명과 생존의 위기 앞에서 반응해야 할 두 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생명과 생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말렉은 이 생명과 생존의 위기를 겨우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죠.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9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싸우라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10절을 보니까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 결과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와 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이 생명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문제들, 생명과 생존의 문제가 여전히 있었었죠. 그 이전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 있던 생명의 문제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홍해가 앞에 있고 바로와 그의 군대가 뒤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지금 뒤돌아서 그들과 싸워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그 결과, 그 이후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고 다시 합치셔서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셨습니다. 몰살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그 홍해를 건너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굶주림과 목마름의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물을 마셨습니다. 즉 이전에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생명과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알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직접 싸우지 않아도 직접 무언가를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지도자 모세의 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말렉이 공격했을 때 백성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히 기다려 봅시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홍해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다 몰살시켰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싸웁니다. 그리고 그 적군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생명과 생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과 동시에 싸웠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도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싸워야 하고 찾을 것을 찾아야 합니다. 신약의 말씀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얻으신 그 승리의 토대에서 살아가면서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선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쉼을 나누는 그 특권을 누리지만 아직 최종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완전한 그 구원의 날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전쟁을 날마다 치러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그 거룩을 향하여 가는 여정, 천국 가는 그 밝은 길,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더 많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품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약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앞에는 여전히 매일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그 육체의 소욕, 그리고 죄, 이것들과 날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미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여러분의 앞에 있는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존과 생명의 문제가 여러분 앞에 여전히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편에서도 꾸준히 그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열심을 멈추지 않는 충분한 대처를 해나가는,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지만 우리의 삶은 여호와께서 살게 하십니다. 아말렉의 이 공격 앞에서 모세는 싸움을 명령했습니다. 싸워라 라고 명령했죠. 동시에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팡이를 든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이 싸움을 이긴 후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전술을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싸우러 가지 않고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그것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산 꼭대기에 서서 모세가 손을 높이 든 행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곳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했고 그 중보기도의 결과 백성들은 싸워 이길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는 마땅히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요. 또한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기도의 행위라고, 이것을 기도의 행위를 표현하는, 기도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기에 기도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모습에서는요, 보통 이전에 이 말씀들을 볼 때에 모세가 기도를 했다면 기도를 했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이야기를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4절을 보니까, 1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가 마실 물을 내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 17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이전에도 볼까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상황입니다. 15장 25절을 볼까요? 15장 25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러분,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한 부분에서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는, 말했을 때는, 기도했을 때에는 부르짖었다고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서도 만약에 기도였다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17장 8절부터 1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언급하는 내용이 없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단순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그 손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손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싸우러 보내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지팡이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지팡이지요.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죠. 그 지팡이를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이 지팡이로 굉장한 이적들을 행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이 지팡이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 앞에 갔습니다. 바로 앞에 가서 이적을 행했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에 딱 얹었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했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즉,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가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요술 지팡이처럼 뭔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언덕 위에 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말이죠. 모세는 지금 이 지팡이를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둡니다. 이 지팡이가 점점 내려가자 지고 이기고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보자 아론과 훌이 옆에서 팔을 받쳐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렸을 때 승리를 거두는 이 전쟁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아말렉과 더불어 싸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그 언덕 위에서 들려올린 하나님의 지팡이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었습니다. 언덕 아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무리 잘 싸운다고 할지라도 그 승리와 패배는 언덕 위의 행위에 의존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싸우지 아니하셨다면 그들은 결코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호수아가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실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죠.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의 정복전쟁에서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죄와 싸우고 영적인 전쟁을 쉬지 않고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과 생명의 문제 앞에 날마다 직면하여 그 어려움들을 날마다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발걸음을 떼어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로 살게 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에서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치르는 이 영적 전쟁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거룩에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도전하는 것들과 날마다 맞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싸움을 치열하게 싸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의지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싸울 수 있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아말렉은, 영적인 대적들은 오늘도 우리의 평생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지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급습할 것입니다. 생존과 생명의 한 고비가 지났다 싶으면 또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여러 비방과 모함으로 우리를 외적으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달려드는 이리와 같이 또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거룩을 위하여 싸우는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영적인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영적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시는 여호와를 믿음으로 싸워야 합니다. 바로 개인의 거룩을 위한 전신갑주를 입고 말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말이죠. 이미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완전히 임할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날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끝에 영원한 승리가 있고 우리는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싸움은 결코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말렉은 외부에서 교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개인의 삶이 무너져버리면 교회 공동체는 무너진 개인을 세워줘야만 합니다.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나만 살면 될 것이 아니라 함께 일어나고 함께 싸우고 함께 그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죽도록, 영적으로 죽어버리도록 놔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존과 생명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영적 아말렉과의 싸움을 함께 싸워나가며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 능력 힘입어서 날마다 분투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는, 이 승리를 경험하고 승리의 사건을 공유하며 함께 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